깨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배에 실려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알고자 하여 제비를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범인으로 뽑힌 요나가 사실대로 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실 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 1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모든 이 과정들을 사람들 앞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무리가 이를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운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이 요나를 향하여, 요나 때문에 이 큰 바다에 폭풍이 일게 하시는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1절 다시 한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큰 바람으로 인해 바다가 점점 더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태풍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전복되는 것을 막으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아깝지만 다 버립니다. 그리고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통제 밖에 있는 바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11절 앞부분을 통하여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사람들은 그 태풍 치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기 위하여 바다에 짐도 버리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했는데, 이 바다는 사람들의 통제권 밖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바다는 점점 흉흉해지고, 이 바다는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점점 더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통제권 밖에 있는 바다였지만 그 바다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제비 뽑기로 뽑혀있는 이 요나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인 요나에게 사람들이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자, 배 안에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제비 뽑기로 해서 범인으로 뽑혀있는 요나가 한 명 있고, 요나 외의 모든 사람들이 또 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에 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제비 뽑기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였는가?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제비 뽑기로 요나가 걸린 것입니다. 자, 요나는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과 나머지 모두 무고하다라고 생각하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편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비 뽑기로 뽑혀 있는 요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만 바다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다가 잔잔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받아서 1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 11절 다시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만 바다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요나가 제비 뽑기로 범인으로 몰려있는 이 요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는 건 뭡니까? 자기들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안전입니다. 너는 범인을 벌렸으니까 너는 어떻게든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위기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지금 배에 탄 이 사람들만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부끄럽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SNS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뒤에 보면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고 정신없습니다. 불이 난 집에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고 정신없이 불을 끄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불난 현장을 본 사람이 그 불나서 뒤에서 소방관은 온 힘을 다해 불을 끄는데 그 앞에서 셀카 인증사진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내 집이 불났다면 저렇게 웃으면서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남이야 불이 타서 집이 무너져서 없어지든지 슬픔에서 울든지 말든지 내 집이 아니니까 웃으면서 셀카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뭐라고 따라다닙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3년간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친히 눈으로 목격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작 중요한 순간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될, 예수님 곁에 있어서 기도해 줘야 될 그들이 예수님 잡히시는 그 순간에 어떡합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죽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3년간 주님 따라다니던 그들이 진짜 주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3년 동안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500리의 떡을 맛보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근데 진짜 지금 주님 곁에 기도를 동력해줘야 될 제자가 필요할 그 순간에 자기만 살려고 예수님 잡히시든 말든지 간에 다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도 세상의 출세와 성공 앞에서 주님을 모른 척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 역시 이기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3년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년간 키웠더니만, 3년간 훈련시켰더니만 주여 주여 하고 따르던 그들이 이제 곧 다 버리고 도망갈 그들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시는 중에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많은 여인들이 웁니다. 주님을 보고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예수님을 친히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죽이고 희락락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타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보다 큰 계명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태신자의 마음을 얻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태신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태신자들도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만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질문에 요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지금 이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비가 자신에게 뽑혔어도 요나는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발뺌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 안이 무슨 법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법관이나 판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구도 아니고 증인도 없습니다. 모르는 일이다. 나는 억울하다. 얘기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요나 선지자의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잘못이나 죄를 저질렀을 때 인간의 부패한 본능은 명이나 핑계를 먼저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를 지은 부패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핑계대고 변명하려고 하는 본능을 다스리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신하의 아내를 건드립니다. 그것을 덮기 위하여 남편까지도 죽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의 반응이 뭐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긴 말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인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우린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비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구차히 변명하지 않고 이 폭풍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정직함이 요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내 모습은 어떤가?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가? 또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덧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또한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부패한 본능에 따라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요나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은 참 좋았는데 그 대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이 바다에 던져질 때 이 폭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요나가 말한 그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바다에 내 자신을 던지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한 회개 기도를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시고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 사해 주신다. 요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 다시 내가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헌신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살이나 마찬가지인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포기인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 때문에 있은 일이라 생각하니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종의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착각이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그 어디에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간혹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셨습니다. 요나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라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왜 그를 살립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 죽으려고 뛰어들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바다에 빠져 죽고자 하는 요나의 지금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금 사명자로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제가 그제입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하여 대처 방법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하여 생을 마감해버렸고, 반면에 베드로는 회개하여 다시금 사명자로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룟 유다처럼 생을 끝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회개하여 다시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다짐해보고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회개한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이 참 못나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간혹 이런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일 거야. 교회 욕먹이느니 차라리 내가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또는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보신 적 있나요? 아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보신 적 있나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잘못한 줄 알면서 스스로는 알면서 결코 말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죠. 우린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절대 모른다, 아닌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사실로 밝혀지면 그거는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고 구차히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제비 뽑기로 인해 자신이 범인으로 뽑혔을 때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없이는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훌륭한 모습이었는데 그 대처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우리는 이 답을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 분명 불효자 맞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 굉장히 불효막심한 자 맞죠? 그래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재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잘하고 선한데 쓰지 않습니다.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집 나간 탕자가 재산이 많을 때 허랑방탕하게 쓸 때는 내가 죄를 지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가난하게 되니까, 즉 고통과 고난이 오니까 비로소 자신이 죄를 지은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 이하입니다. 그가 집 나간 탕자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배고파 죽겠구나.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집 나간 탕자는 돈이 많이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그래 그 돈이 다 떨어집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비로소 고난과 고통과 가난함이 올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19절과 20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니라. 20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집 나간 탕자의 얘기를 다시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불효막심한 자다. 그래, 나는 불효막심한 자니까 내 이 모습이 들어가면 아버지께 면목이 없으니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돈을 다시 벌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돈을 가지고 가야지라고 해서 돈 벌러 가지도 않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거지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제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이거든요. 문제의 원인은 돈을 다 탕진한 게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기에 정확한 바른 올바른 대책 방법은 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돌아오고 싶지 않지만 문제의 시작이 그것이었기에 올바른 대책 방법이 뭐냐? 거지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창피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해야 할 올바른 대처 방안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와 다시금 사명자로서의 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은 죄로 인하여 괴로우십니까? 도망가거나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셔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요나는 니는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하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전도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쉬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품은 태신자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태신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도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태신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지은